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올해 날씨도 더우신데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내 몸이 안 아파야 기도도 되고 수행도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서 기도와 수행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스님 101법문 56페이지 저 울로 갑니다. 대주선님 이래서 났습니다. 예, 대주선님 이랬는데 이 대주선님은요 대단한 스님입니다. 당나라 때 선생인데 올주는 지방 이름입니다. 올주 대원사의 그 도지의 제자였으나 나중에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대주 스님이 마조 도일을 떡 만났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월주에 있는 대운사에서 왔는데 불법을 구하러 왔다고 하거든.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왔다 이래 하니까 자기의 법의 창고를 버리고 밖에서 무엇을 구하러 하느냐. 내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은 부처가 안 되나 하면은 번뇌망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 이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요. 내가 딱 묵은 그대로가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면 다 이루어진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해봅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 마음이라 하는 게 희한한 물건입니다. 이 마음만 내가 딱 바르게 딱 잡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모든 일에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안 그래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법의 창고를 버리고 밖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마주 도일스님께서는 내한테는 하나도 물건이 없다. 한 물건도 없는데 내한테가 무슨 불법을 구할 끼고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물으니까 대주스님이 저를 탁 하면서 어떤 것이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내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래 물어보니까 스스로 네 전체가 이미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때 딱 깨달아 봅니다.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대주 스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조 스님의 84명 큰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분이 대주해 스님입니다. 스님의 저술로서 도노 입도 요문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선문에서 표본적인 위치에서 이 선문이라 하는 것은 교문이 아니고 선문, 우리가 불교를 크게 이야기할 때 교와 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선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알면 가장 쉽습니다. 마조 스님이 이 책을 보고 법을 자유자재하고 마음대로 하고 융통자재하게 굿을 썼다고 크게 칭찬하고 대주, 즉 큰 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근거가 되어 스님을 대주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등록에도 전등록이라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역다의 조사 스님의 이 법맥과 법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법맥과 법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뭐 각 가정에 가면 내려오는 그 뭐라 하노 그 뭐 있잖아요. 아니, 에? 그렇지, 족보지. 족보, 파떡 생각이 안 나. 그 족보를 갖다가 여기서 법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번맥과 법어는 말씀을 수록한 책이다. 전등록은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데 선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우선 도노입도 요문에서 몇 가지 법문을 인용하여 대주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간이 없으면 또한 양변이 없는 것이 중도이니라. 자, 여기에서 스님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중도라 하는 것은 내다, 니다, 옳다, 그러다를 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떠난 것마저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해서 이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이것을 갖다가 스님이 3번 이상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사견이 된다. 변견이 된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도 다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양변입니까? 저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곧 양변이니, 이것은 분별심이 있으면 양변이니, 밖으로 소리와 색에 묵히는 것이 저 마음이라 하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음이라. 망념은 허망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 허망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색에 물들지, 색이라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색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저 마음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밖에 물질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저 마음이 없는 것이요.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망념이라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양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양변이라고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 못난다, 잘났다를 다 떠나버리라. 떠나버리는 그 마음까지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도라는 것이. 거기에도 집착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자꾸 내가 잘한다고 내세우면 그것은 변견이다. 한쪽 면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얻은 것이 중도요, 참된 열애도란다. 열애도는 해탈경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도란 일제 깨친 사람의 해탈 경계니, 경에 이르되, 이 경에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경에 이르되 허공이 가운데도 없고 가도 없으니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렇다 했다. 자, 여기 지금 허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공. 여기에 가운데가 어디에 있으면 가라 하는 거는 변, 모서리, 이게 어디에 있나 말이지. 이것을, 요 자체 없는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다 니다를 다 떠나보라. 그리고 내다 니다를 떠나는데 내다 니다 떠났다는 그 생각까지도 떠나야만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색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일체색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야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색적 시공이다. 색이 적공이다. 색이. 우리의 몸이 지금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시시각각하고 내 몸이고만, 내 몸이라고 하지 알아듣게. 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가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고정된 실체. 이것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입니다. 공입니다. 공을 갖다 없다, 비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스님도 들어있는데, 없다, 비었다 하면 그거는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이것도 현미경을 딱 들고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의 무심함이란, 이 무심은 마음이 없다. 이 없다 하는 거, 이것까지 떠나버려야 된단 말이죠. 무심함이란 즉 일체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뜻이 다르지 않는다. 색이 공이라고 하면 또 색의 법이 없다고 한다.
만약 내가 모든 것에 무심함을 떠나 보리, 해탈, 정멸, 선정, 견성을 얻으려 한다면 틀린 거지. 이 얻으려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집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집착을 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들은요,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데 집착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한 단계 딱 올라가면은 옛날에 스님들의 말씀이 나오죠. 나물 묻고 물 마시고 떡 누가 하늘만 떡 보고 있어도 그대로가 행복하고 즐거움이더라.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경지를 어느 정도 넘어간 선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선비들의 이야기. 실제로 마음의 경지가 그곳에 도달하면 그대로 즐겁답니다. 스님은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큰 스님들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도 순간순간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잠깐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정말 진실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란 중간도 없고, 이 중도란 분명히 중간도 없고 해놨으면 또 양변이 없는 것입니다. 양변을 열면 중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중도라 합니다. 무엇을 양변이라 하는가? 피차심이 있는 것이 양변이니, 예를 들면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데 이 피차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밖으로 물질의 성색에 소리와 색에 속박되는 것이 피심이요, 피심. 그리고 안으로 망념, 허망된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차심이다.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피차심 요래놨습니다. 피차심은 있는 것이 양변이니, 예를 들면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성색의 경계에, 즉 성색은 물질의 경계에 속박되는 것을 저 마음은 여기에서 피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마음이라고 안으로 망념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 차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밖으로 성색에 물들지 않고 물질에 물들지 않고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허황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즉 인경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경을 함께 없애면 이것이 양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 마음, 항상 큰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참나. 진짜 백이 있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어째?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백이 나가 있고, 진짜 백.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나는 가짜 백이 나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정견으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참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몸뚱이 안에 두 가지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분명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못하나,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양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갱이, 즉 갱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하고 갱이 즉 심이고, 심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나중에 가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이 즉 갱이기 때문에 가운데 또한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을 중도를 깨친 사람이라 하고, 이를 열애도라고 하고 조사도라고 합니다. 이 열애도는 해탈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고 불도를 정득한 심지입니다. 심지는 마음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색이 빈 사람은 일체 심도 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꾸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종교는 처음에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로 들어옵니다. 빌로. 부처님한테도 빌고 신령님도 빌고 이래갖고 빌어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가만히 공부를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비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공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비심을 베푼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풀려고 하면은 중도를 정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다 방편입니다. 방편. 마지막에는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끼리 만나면 서로 성불하십시오 이라거든. 당신 안에 참나가 있으니 당신의 본성은 불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다 자기도 붙이고 나도 붙이다. 그래서 서로 성불하십시오. 스님한테 만나도 스님도 신도들 만나도 성불하십시오. 신도들도 스님을 봐도 성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인사입니다. 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미 부처불, 본성,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피심과 차심이, 자, 피심은 세계 속박대가 있고 차심은 망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심과 차심이 없는 동시에 일체색이 공이 되고 일체법이 공이 됨에 따라서 색공인 동시에 법공입니다. 이것이 일체체의 무심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해놓고 저렇게도 해놨고 이것이 자꾸 따라가면 헷갈리는데요. 무조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깨달아. 그러니까 중도를 정득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 내다 이다를 다 떠나보라는 거예요. 떠나고 보니까 서로 또 통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내다 니다 서로 우울하다 주장을 하지 말고 그만 둘이의 집착없이 떠나보니 나중에 신랑과 마음이 다 통해보더라는 이야기. 그걸 떠나고 나니까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통하더라는 거예요. 유심 무심을 다 떠났으니, 그러니까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을 다 떠났으니 진무심이라, 이 진무심이라 하는 게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진무심이라 합니다. 즉 중도 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참몸을,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는가? 유물을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몸을 보는 것입니다. 즉 왜 유물을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몸을 보는 것인가? 있다 없다를 원인으로 하여 설 수 있고 무는 유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본래 유를 세우지 아니하면 무도 또한 있을 수가 없고 이미 무가 있을 수 없으면 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옆집에 동식이네는 참 잘 산다. 자, 참 잘 산다 했는데 이 존재가요. 못 산다는 것이 없으면 참 잘 산다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산다가 있기 때문에 잘 산다가 있고 잘 산다가 있기 때문에 못 산다가 있다. 그러면 잘 산다, 못 산다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똑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생겼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또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없으면은 못생긴 사람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을 다 떠나보고 이 떠난 그 마음까지 떠나는 것이 중도를 정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무가 서로 의지에서 있으니 이것은 이미 의지에서 있으므로 모두 생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는 생멸, 생하고 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양견해를 있다 없다를 떠나면 꼭 부처의 참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중도를 정득하면 부처의 참몸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에서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유물을 보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은 중도를 정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유물을 보지 않는 것인가? 자성청정심, 이거 자성청정심이 아까
불성,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청정한 마음, 이것을 자성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성청정심을 정득한 것을 유라하고 자성청정심을 얻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유를 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자성청정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무를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은 내가 정득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득한 그 마음까지도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의미. 능경에는 이러한 견해를 세우면 무명이요, 무명은 어두워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러한 견해를 세우면, 다른 말로 바꾸면 집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명이요, 이런 견해를 보지 않으면, 이 무명을 보지 않으면, 무명을 세우지 않으면은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합니다. 열반 해탈이 중도를 정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견 무견을 떠난 중도를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노문은 바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철 큰스님이 살아계실 때 도노점수와 도노돈수에 대해서 보조국사는 도노점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철 스님께서는 나는 도노돈수가 단방에 깨달아 보여야 돼. 깨닫고 나서는 닦는 거 필요 없다. 깨닫고 나서. 그런데 보조진울국사의 주장은 깨달았거는 깨달았지만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게 닦아 나간다. 그러면 싹 다, 여기 앉아있으면 다 깨달은 분입니다. 왜? 일단 깨달아놓고 닦아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다 부처님이다, 지금. 또 보조진울국사의 말씀에 의하면 다 우리 분들은 싹 다 부처입니다. 왜? 내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미진하는 게 있어서 저 좀 닦아가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고, 성철 큰스님의 주장은 도노돈수 단방에 딱 깨달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깨달은데 무슨 필요가 있노? 닦을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큰스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불교가 맞다 안 맞다 이래갖고 논쟁이 막 일어났죠. 그러나 스님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도노돈수가 맞는가 도노점수가 맞는가. 이것은 본인이 정득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요, 아무리 물을 한 그릇, 지리산 청정수라 해도 물을 한 그릇 뜯어놨고, 이 물을 놔놓고는 이야기를, 물이 맛있니, 안 맛있니, 싱겁니, 철분이 들었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물을 딱 마시보는 순간에 바로 알아본다, 그 물 맛을. 그래서 본인이 정득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니 저러니 이론적으로는 맞다 안 맞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밥을 먹어봐야 밥맛을 안다는 거예요. 밥맛을. 그래서 본인이 정득을 해야 안다는 거예요. 자, 도노문은 무념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념은 생각이 없다. 즉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념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없다는 그 자체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념이란 사념이 없다는 것이, 자, 사념이라고 하는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생각, 이 이야기 사념이 없다는 것이지 정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올바른 마음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정견입니다. 정견.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 안 깨달으면 안 됩니다. 정견은요. 사념이란 유를 생각하고 있다를 생각하고 무를 생각하는 것이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는 집착을 해요. 집착하는 것이요. 유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념입니다. 선악을 생각하는 것이 사념이고, 선하다 악하다를 생각하는 것이 사념이고,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요. 고락, 생멸, 질사, 원친은 멀고 가깝고 이렇게 해서, 애정은 우리 보살님들 사랑과 미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정을 생각하는 것은 사념이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념이라고 하는데, 정념이란
없고 중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부처님이 모든 것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놈이 잘못된 건 안단 말이죠. 잘못된 건 아는데 그 잘못된 것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념이래. 요놈이 말도 안 듣고 뺑돌뺑돌하고 없는 소리 하는 거를 대라진 소리를 하는 거 알기는 알지만은 부처님 정도이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념입니다. 부처님이 통 모르고 그막 얼빵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고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나 우리 마누라가 잘못된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거지. 잘못되는 그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지. 집착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잘못된 그 사실까지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뭐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바보라고. 알고는 있으나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은 내 마음이 분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고마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념이란 보리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자성청정만 생각하되 보리도 가설이다. 바른 정설이에요. 가설이다. 세운 것인데 실제로는 자성청정을 깨쳐서 양변을 여인 것이 쌍차 쌍조가 될 때를 말하는데 이는 부처도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이심전심할 뿐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그의 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밥을 이 밥이 색깔도 좋고 쌀도 뭐 2000쌀이고 뭐 2000쌀이 좋다고 해서 2000을 덜밉니다. 2000쌀이고 뭐 함량쌀이고 이래가 좋니 나쁘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숟가락 딱 떠 입에 이어갖고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그 밥맛을 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야기까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방편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덕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처의 지위가 어떤 것인 것으로 자기가 깨달아 봐야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적을 남길 수 없으므로 가설로 보리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얻을 수 없으므로 유념이 아니고 진념입니다. 이 정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양변이 없고 따라서 중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중도입니다. 허공, 아까 이 허공을 이야기했지요. 허공이 가운데도 없고 가에도 찾아볼 수 없듯이 양변을 찾아볼 수 없는 동시에 가운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정덕한 심지입니다. 심지는 마음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변을 떠날 것 같으면 부처의 참몸을 보는 것이요 중도를 내놓고는 부처님의 참몸이 없는 것입니다. 포에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지만 모두 다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앉아있는 우리 불자님들의 이 지식의 이 밥그릇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요만한 그릇이에요. 요만한 내가 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큰 거를 딱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우리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중학교 수준도 있고 고등학교 수준도 있고 대학교 수준도 있고 대학원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중학교 수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학교 수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대학원 수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중도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지금 큰 스님께서 7권까지 이야기하는 게 전부 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해요.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도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교의 별전. 교락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밖에 별로 또 전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 위주를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있다. 말이나 문자로 전하는 것을 교라고 이야기한다. 가르치교 해가지고 교라고 이야기하고, 말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하는 것이 이심전심 교회 별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전화될 때 우리 보살님들 중멸한 사람 잘 모르겠는데 연애를 한 사람들은요, 서로 눈만 봐도 대충은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저녁에 뭘 무로 갈아져 크구나, 대충은 압니다. 그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 뭐 먹고 싶노? 그러면은 또 한수 떴다가 또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하거든. 그 부엠이 있는 게다. 그럼 모르니까 확실히 물어봤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지인을 대접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묻고 싶는 거 분명히 간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스님은 예를 들어서 돼지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돼지국밥은 좀 싸니까 쇠고기국밥을 사줘야 되겠다고. 쇠고기국밥은 본인이 좀 잘 먹거든. 그러니까 가서 쇠고기국밥을 또 사준 게 상대방 돼지국밥을 먹어야 되는데 쇠고기국밥을 내준 게 시시 밥맛도 없고 뭐 입맛도 없고 그래 시시 밀어냅니다. 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대접하니. 그러니까 내 이거 좋아 안 한다, 안 먹는다 하면 그날 깨쁘잖아. 통을 깨쁘니까 거래는 못하고 사사. 그래서 대접을 할 때는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뭘 좋아하느냐고. 아무거나 좋아한다 그러는 건 이 사람도 바보입니다. 아무거나 좋아한다 그러는 건. 아무거나 먹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걸 하지 말고 적당선에 상대방이 사주는 그 경제적인 능력에 딱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사주는 사람 위주로 사쁘면 그것은 그 이후로는 우리 불자님들 알아서 이야기하고. 자, 불교에 있어서 이론은 교라하고, 자, 부처님의 말씀은 교라하고, 실천은 선이라는데, 실천은 우리가 마음을 정덕하는 것을 선이라는데, 특히 선을 교회 별전, 즉 교밖에 따로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직 일성도만 있고 이 일성도는 여기에서 사념처를 이야기합니다. 사념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을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념처의 수행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게 처음에 뭐냐, 신념처,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두 번째는 수념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느낌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념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내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념처라 하는 것은 모든 현상 있는 그대로. 이 법념처는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이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팔정도에서 최고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다. 스님은 항상 그 팔정도 7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고 1번 정견만 해도 그대로 깨달아 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오직 일성도만 있고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끝내 일심법을 나타내지 못한 까닭에 가섭을 불러, 가섭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입니다. 가섭을 불러 법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 법자를 같이하여 일심을 따로 전하였으니, 이 마음을 따로 전하였으니 말을 떠난 법이다. 이것을 교회별전 이심전심, 마음을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픈데 자꾸 아픈 사람한테 뭐 먹고 싶노 자꾸 물어보지 말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대충은 알아야 된다.
이럴 때는 무엇을 묻고 싶구나. 그래, 그때는 그런 걸 사준 게 잘 묵더라 하는 걸 대충은 알아야 돼. 이것이 이심전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갈래 법을 따로 행하게 하니 만약 일심법을 능히 깨치는 사람은 곧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이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